땅에 고아처럼 벌어졌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에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성경책 맨 뒤에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120번) 너무 열심히 펴고 있어가지고 제가 도저히 읽기가 진짜 열심히 펴고 있거든요. 저기서 120번 준서야 찾았죠? 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 찬양 드리시고 윤명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죽음의 역사를 생명과 소망의 역사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헌신과 성김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성령님의 인재하심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복된 성탄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온 세상에 큰 기쁨과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념하고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심으로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얻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중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온 교회와 성도가 오늘만 기쁨과 즐거움에 들뜰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감으로 매일매일 주님 오심을 송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주님의 소망이 세상을 감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소생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널리 전파되어 만민이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늘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증거하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도 고창곤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하게 하시고 영적 나태함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겨주신 네 분의 전도사님과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수고하신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이 교회의 건강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여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소망을 이루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모임 안내를 드립니다. 31일 마지막 날 우리 주일 예배인데요. 오전에 함께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으로 갖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은 각자 처소에서 새벽 예배는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이 목소리가 작은데요. 섭섭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MVP를 어제 저희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 저희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뽑혔습니다. 예, 누가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꼽을 쳐놓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MVP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MVP 유온유. 자, 저희 어디 있어요? 네, 이리 오세요. MVP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즐겁게 보내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후에는 중고등부와 주일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감사하면서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함께 즐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삐거덕거리고 아마 엉망진창일 건데 그래도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도 제목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눌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 연말 되니까 예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제 소그룹 모임으로 소그룹 예배로 이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소그룹 가운데 우리 셀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함께하는 세로는 누구인지 호구 조사하고, 또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나누는 시간 갖고 자유롭게 시간 가지시고, 우리가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소그룹별로 시간 갖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좀 쉬시고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기침 소리 나는데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데 이렇게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많이 들어봤죠.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는데, 혹시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그 엽서 같은데 보면 X하고 마스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일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공휴일 좋죠. 우리가 석가탄신일 하루 쉬는 것처럼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공휴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또 마음도 들뜨고, 그래서 연인들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냥 그런 휴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즐김에 있어서 의미를 바로 알고 왜 크리스마스인지를 알아야 할 거예요. 이 크리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미사라는 건데요.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예배한다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 예배, 기쁨으로 예배합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럼 엑스마스는 뭐냐면, 우리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그 첫 단어를 따서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와 동일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 함께 모인 것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고, 그다음 어떻게 오셨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위인들에게는 탄생 신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라를 크게 세웠거나 어떤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후세 사람들이 어떤 신화를 남겨줍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박혁거세 알죠? 어떻습니까? 박혁거세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또 신화는 없더라도 어떤 태몽이라든지 막 그런 것들 통하여서 이 영웅을 되게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 역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런 어떤 신화가 있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어떤 신화나 어떤 특징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고 그냥 이야기로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오늘처럼 약혼의 개념이 좀 다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한 것은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약혼을 했는데 결혼과 같은 효력은 있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 내가 이 사람 소문이 좀 안 좋아서 헤어져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약혼하면 그냥 헤어지면 되잖아요. 파혼하면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을 했고 이 사람과 헤어지려면 그냥 단순히 파혼이 아니라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과 동등한 그런 법적인 것이 바로 약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결혼하면 이제 신혼여행 가고 같이 이제 한 살림을 살고 한 살림 꾸려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들은 약혼을 하더라도 같이 살진 않았어요. 1년 동안 서로의 그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냐면 남편은 이제 결혼하고 그 아내와 살 집을 짓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같이 지낼 그런 생활 공간들을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인테리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부부 생활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도 짓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떻겠냐? 여자들은 그 신부 수업을 받아야 했어요. 신부 수업이라는 것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빨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배워가는 거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약혼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정식적인 결혼이 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요셉이 생각할 때 혹시 마리아가 바람을 피웠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약혼이 파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태는 이걸 기록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알고 또한 그것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가 부당하게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것을 시끄럽게 사람들에게 온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 마리아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부정하게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마리아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이 사건을 조용히 사건을 보내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시기를 어느 때 해야 될지, 어떻게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어떤 부정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식으로 결혼하라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뭐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근데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 어떤 신화나 그런 것들 보면 과연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구경하러 이 땅에 내려와 볼까라고 하면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뭐 실수를 해서 어떻게 온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뒤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불행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을 얻으면, 지혜를 가지면, 아니면 어떤 정말 배움을 많이 가지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인류 역사상 누구도 지혜와 지식과 배움으로 인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지식이라든지 권세와 명예와 성공이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직접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과의 그 막혀 있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케 됐고요. 하나님과의 화평된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오심이 왜 우연이 아닌가?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오신 사건이 예전부터 옛날 때부터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들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신다라는 많은 이야기가 결국에는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수학적인 확률로도 되게 높은 확률인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취될 확률이 과연 얼마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수학자가 이것을 계산해 봤어요. 예수님의 그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취가 실질적으로 신약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했는데, 수학적으로 계산했더니 10의 17 자승분의 1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개념이 안 잡히죠. 10의 17 자승분의 1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 10의 17 자승분의 1이 과연 얼마나 큰 건가라고 생각하다가 뭐 로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로또도 뭐 벼락에 뭐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10에 17.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이 돼서 이게 그 챗 그쪽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10의 17자 승분의 1과 로또 맞을 확률이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계산해줘요. 그런데 그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해주냐면 10의 17자 승분의 1이 12,000배의 더 큰 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 수학자가 이것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감이 안 잡히니까 한 예를 이제 들어줬어요. 어떤 예를 들어줬냐면 텍사스가 우리나라의 지역의 약 3배 정도 된대요. 텍사스라는 지역이. 그래서 그곳에 60cm 높이에 우리도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을 쌓아놨다는 거예요. 텍사스 전체에.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1m 80 되겠죠. 3배니까 1m 80의 높이에 500원짜리 동전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처음 보는 동전에 검정색으로 칠을 해놔요. 처음 보는 동전을 검정 칠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1m 80cm로 쌓아져 있던 동전을 다 흩습니다. 다 섞어요. 다 섞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가고 싶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날씨도 약간 추운데 좀 남쪽으로 부산으로 한번 갈까요? 부산으로 가서 광안리로 가서 해운대로 갔는데 그저 차에서 내리자마자 첫 번째 동전을 들었는데 그 내가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색깔로 칠했던 동전이 뽑힐 확률이 10의 17자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전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는데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좋은 거,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분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은 여전히 그분을 거절하고 우리의 일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쾌락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하고 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그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슬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관념적이며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대화하고 지친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원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와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과 갈등이 사라지죠. 그러면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당연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고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과연 정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을 좀 보여주실래요? J'ai pas mis ça dans les seins. C'est peut-être une diversion vu la synchronie. My men will remove the bodies of the men killed last week, so that you can bury them. And we will return the remains of your men who fell in front of our lands last November. That makes sense. Burying the dead on the day Christ was born. Makes sense. Yes.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중의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니 그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던 그곳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미워했던 사람, 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 찬양, 경배하는 날이는 것이죠. 매일 감사, 찬양, 경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크리스마스를 통해 임마누엘 되신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이것이 그냥 1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그 주님과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내 마음 가운데 그 주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인하여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달라고,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과 동행함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한번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 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 막힌 담이 어무러지고 원수가 사랑이 되고 서로 기뻐하는 그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인하여서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불어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의 주님,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휴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년에 한 번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듦과 어려움들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아이들의 모든 공연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2부 순서 우리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코더 꺼내놔. 꺼내놓고 소리 안 나? 조금만 더. 플러스. 왼쪽부터 긋고. 불 좀 꺼주세요. 아 여기 뒤에만 꺼주세요.
시편 1편 말씀.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엎드려 절하며 그 주님을 경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의 작은 몸짓으로 우리의 작은 목소리도 주님께 영광 올려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도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주의 자녀들 그 발걸음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들어올 때 빈손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귀한 곳에 사용될 수도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경배 찬양 드리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